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오지 못할 것이요. 1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말씀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믿는 사람의 살아갈 도리를 소금 비유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하신 것은 우리들은 세상에 사는 데에 맡은 직책이 있다. 이 직책을 맡아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기독자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오늘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성훈아 날 보고 들어라. 날 보고 말.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가 세상에 대해서 소금의 그런 직분이 있는 우리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이라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소금이라 하는 말이 아니고 세상에 필요한 소금이라 말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있는 소금이라 말입니다. 기독자는 세상을 위해서 있는 세상에 필요한 소금이라. 왜 세상에 소금이 필요할까?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이 아주 살기 좋은 세상으로, 평안한 세상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지금 우리나라 형편으로서는 참 살기 좋은 그런 형편이죠. 이런데 갑자기 세상은 갑자기 망하는 일이 많이 나타납니다. 갑자기 어느 날 예고 없이 말이죠. 하루에 그만 물에 싹 실려가 버리기도 하고 땅에 매몰되기도 하고 갑자기 바닷물에 다 설려가 버리기도 하고 또 전쟁이 나서 다 절단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재난들이 언제 찾아올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과거에 그 발전된 그런 사회가 갑자기 없어져서 흔적 없이 다 멸해져 버린 그런 도시가 조금 흔적은 남아 있어도 그 도시가 완전히 멸해져 버린 곳이 곳곳이 많습니다. 그것을 보고 오늘날 유적이라 이렇게 해서 그때의 흔적을 보면 아, 사람이 참 잘 살았구나. 거기는 참 살기 좋은 곳이었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어집니다. 가만 보면 살기 좋은 때가 되면 가만 보면 전부 길에다가 돌을 깔았어요. 돌을 깔아서 길에다가 돌을 다 깔아서 흙을 밟지 않고 그렇게 지나가도록 또 물을 먹는 걸 어디든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특별히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와보면 이 물을 아주 잘 사용하도록 만들어 놓은 이런 것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좋은 시설이 있었다가 갑자기 망해서 다 전멸되어 버리는 이것이 역사의 흔적으로 하나씩 남아있고,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찾아올까? 우리는 그냥 그 지진이 나서 그렇지, 해일이 나서 그렇지, 갑자기 전쟁이 나서 그렇지, 그렇게만 생각하지만은 세상이 그렇게 강대국이고 문화가 발달된 그런 곳이 갑자기 그렇게 멸해진 것이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은 그 세상이 더러워져서 아주 그냥 둘 수 없는 이런 세상이 되었을 때 갑자기 멸해진 것을 성경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아 때는 그만 온 세상이 다 변질이 되어져서 참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8명 뿐이고 나머지는 다 변해져 버리니까 온 세상은 물로 멸해져 버렸습니다. 또 우리 앞에는 이제는 불로 멸할 날들이 올 것이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불로 어떻게 멸해지는가? 과거에 소돔 고모라 성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한 예로 보여준 것은 소돔 고모라 성이 땅에서 이거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이건 멸해버려야 됩니다. 다 불태워버려야 됩니다 하는 호소가
하늘에 하나님에게 도달했다. 하나님에게 그것이 그 땅이 상소하는 이 세상의 물질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것이 가득 차서 이제는 더 이상 그냥 둘 수 없어서 정말로 그런가 그렇지 않는가 하는 것을 보려고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 성을 향해서 갔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렇게 타락되고 변질되어져 있는 그걸 보고 그래도 거기에는 롯이라는 의인이 딱 있기 때문에 멸하지 못하니까 롯을 불러서 여기서 좀 나가라. 좀 비켜라 네가 좀 비켜라. 그래서 롯을 소돔 고모라 성에서 그만 나가게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나가자마자 거기는 유황불비가 와서 그 폭탄 터졌단 말이에요. 폭탄 터질 때 폭약이란 말이에요. 그게 폭약이 그만 쏟아지는 것 같이 그래 됐다 그랬어요. 다 전멸되고 만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멸망하는 것이 그렇게 전멸되는 것이 아니라도 작은 멸망이 기근이 오고 굶어 죽고 전쟁으로 죽고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벼락 맞았다 그래야죠. 갑자기 이런 일들이 개인적으로도 닥치고 가정적으로도 닥치고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저주가 어디에서 왔느냐? 그 저주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데서 이 저주가 왔다 이 말이죠. 세상이 어긴 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지금도 세상을 보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기독교를 멸하고 이렇게 한 나라 그 사회가 망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소련이 망한 것도 기독교를 전멸시키고 난 다음에는 그 나라가 망했고 기독교를 멸하고 난 뒤에 기독교가 없는 나라는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유지되는 것은 그 속에도 기독교가 조금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아예 그게 생존하지 못하도록 만든 그 사회는 막 그만 굶어 죽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런 나라도 다 잘 살고 싶죠? 온갖 문화의 혜택을 누리고 싶죠.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런 사망이 온 이 세상에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는 말씀은 너희는 세상을 썩어지지 않게 할 자라 말입니다. 세상이 변질되어지니까 변질된 그 세상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그 가정에 기독자가 소금 역할을 할 수 있는 맛있는 소금으로 사는 기독자가 되어 있는가? 이런 사람이 되지 못하고 다 속화되고 변질되어져 버렸느냐? 거기에 따라서 가정의 흥망이 좌우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우리 가정에는 뭐 아무 문제가 없는데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을 멀리 보지 못하고 전체를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괜찮은 것 같죠. 어릴 때는 얘가 우리 아기 봐라 얼마나 예쁘고 좋고 이렇게 막 했는데 어느 정도 크니 그 아이가 온갖 애를 먹이고 그만 그 가정이 큰 문제가 되어서 가는 이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은 그 가정이 썩어져서 그렇습니다. 그 가정이 썩은 것이 얼마나 있느냐, 얼마나 썩어져서 변질되어졌느냐, 거기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게 된단 말이죠. 그러나 아무리 이런저런 사람이 되어져 있어도 맛있는 소금 역할을 하는 기독자가 그 가정에 있으면 그러면 그 가정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한 대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기독자가 맛있는 소금으로 사는 이런 우리가 돼야 합니다. 자기가 맛있는 소금으로 살 때는 안 믿는 사람이 뭐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우리는 이래 해도 저래 해도 상관없다. 큰 소리를 치고 하지만은 몰라서 그런단 말이에요. 몰라서. 괜찮은 줄로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사람 죽이는 것은 뭐 그냥 죽여버리죠. 저거 마음에 안 들면 나중에 가만 보면 완전히 종로로 타고 살다가 끝나고 맙니다. 그래도 모릅니다. 원래 그래 사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살지. 그래서 여기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은 오늘 우리 기독자가 세상에서 맡은 직책이 무엇이냐? 세상을 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 직책. 자, 그러면 소금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봅시다. 소금은 수분만 있으면 잘 녹아집니다. 녹아지는데 소금은 다른 물질과 달리 짠맛이 있습니다. 이 짠맛은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쓰여지기를 세 가지 면으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짠맛이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소금에 재려 놓으면 썩지 아니하죠. 생선도 소금으로 간을 해 놓으면 썩지 아니합니다. 썩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세상에서 온 세상이 썩지 아니하도록 하는 방부의 역할을 하는 그런 우리로 세상에 서는 이런 역할로 서려고 우리를 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썩지 않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세상이 변질되지 않게 할 수 있느냐? 변질된 것을 다 멸해서 변질되는 것이 없도록 하는 이것이 기독자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세상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변질되지 않느냐? 자기가 어디에서든지 거기에서 비뚤어진 것을 멸해야 합니다. 비뚤어진 것을 멸하려고 강제로 두드려 패가면서 멸하는가? 아닙니다. 요 비뚤어진 것을 멸할 때는 자기가 희생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 희생으로만 비뚤어진 것을 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뚤어진 것을 멸하기를 남을 멸하려고 하면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그 비뚤어진 것을 자기에게 있는 것을 멸하면 다른 사람에게 있는 비뚤어진 것이 멸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도락물이
구중물이라고,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도랑을 구중물이 되도록 만들어 놨지만은 그 돌 밑에서 나오는 새로 나오는 샘물이 솔솔솔솔 나오니까 조금 시간만 지나가면 온 도랑은 맑은 물이 되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기 하나가 자기에게 있는 비뚤어진 것을 멸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멸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비뚤어진 것을 멸하려고 해도 죄의 값은 사망이라 했으니 자기가 죽어야지, 자기가 죽지 않고는 자기 죄를 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있는 비뚤어진 것은 멸할 수 없는 비뚤어진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한번 통곡해 본 일이 있습니까? 자기 속에 있는 비뚤어진 것 때문에 걱정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자기 속에 있는 비뚤어진 것 때문에 고민이 되어서 해결의 길을 찾아보려고 해봤습니까? 성경에는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죄의 값이 3, 4대까지 이른다고 했으니 그 손자들까지도 그 값을 받아서 망하게 된다고 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이게 뭐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사람이 죄의 값으로 지옥을 간다고 했으니까 이걸 생각해 보면 기가 찰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 봤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이런 고민을 안 해봤을 것입니다. 이게 고민이 되었으면 자기 가정 식구에 대해서 참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오고 답답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를 쓸 수밖에 없는 이 역사가 자기에게 나올 것입니다. 이 비뚤어진 것을 해결할 길을 주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속하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죄를 사해 주신 것을 알고 믿고 이 죄로 인하여 오는 결과의 무서움을 느껴서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는 자기가 되려고 있는 힘을 다 기울여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기 아내를 보고 교회 가지 마라! 뭔다고 자꾸 교회 가느냐? 하도 뭐라 하니까 놀래가지고 교회는 가지 안 하고 있지만은 구석에서 발발발발발 떨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를 못 지키니
이제 망하면 이게 어떻게 될꼬 하고 아주 걱정이 돼서 그게 큰 부담을 느끼고 있으니까 그것을 옆에서 보고 정말로 하나님이 있나? 교회 가지 말한다고, 교회 안 가면 죄를 짓는 거니까 저렇게 벌벌 떨고 사람이 완전히 죽을 상이 되니까 사람이 죽겠거든. 아마 교회 가라. 벌써 자기 속에 그런 사죄에 대한, 죄에 대한 그 마음이, 그 모습이 가득 차가지고 이 은혜를 입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발발 떨고 있는 그것을 보고 그 남편도 예수 믿게 되어졌더라 말이에요. 그 어떤 사람은 남편이 보니까 교회 좀 나오 있어. 참 거짓말 하기로 우리 마누라처럼 만큼 거짓말하는 사람 없는데 그렇게 죄를 짓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가? 하나님이 없는가? 죄를 안만 지어도 상관없이 그렇게 하는데 그 뭔다고 예수를 믿느냐고. 이러니까 죄라는 것을 무서움을 못 느끼고 있는 그 아내를 보고 무슨 예수를 믿겠습니까?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또 어떤 아이는, 어린아이가 밥 먹을 때마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교회를 안 나오는데 지옥 가면 어찌게 됩니까? 예수 믿게 해 주셔서 천국 가게 해 주세요.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조만한 그 자식이 아버지 위해서 그렇게 애타게 기도하는 그걸 보고 내가 네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내가 교회를 가나? 내가 교회를 가나? 아, 이래서 교회를 나오게 됐다고서. 여러분들, 이 무서움을 깨달아서 죄 없는 자 되려고, 죄를 멸하는 자 되려고, 남의 죄는 멸하려고 하면 그게 뭐 멸합니까? 내가 뭐 틀렸어? 그만 자기 주장대로 하는데 그거 틀렸으니까 이렇게 하자고 한다고 그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듣습니다. 틀렸다고 해도 무식한 소리 하지 마이소. 나는 내 알아서 합니다 하지 그 말을 듣고 따라올 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가정에서 밥상을 차려놔 놓고 이가 먹든지 말든지 알아 먹어라, 먹고 가라 하지 안 하고 다 차려놔 놓고 앉아서 기도하자. 나 교회 안 가는데 뭐 기도해요. 아, 그래도 기도를 하자. 야, 앉아. 기도하면서 이런 아들을 위해서 교회를 나오지 않으니까 지옥 갈 것 같으니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남편을 예수 믿게 해달라고 밥 먹으면서 앉아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 보면 정말로 진정 그것을 느껴서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떻게 듣겠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분명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기독자로서 소금 역할을 하는, 방부 역할을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썩어지지 않도록 방부 역할을 하는 그 일을 할 때에
자기 가족이 썩어지지 않고 구원을 이루게 되고 자기 회사가 우리 사회가 깨끗해질 수 있는 이 길이 여기에서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자식이 잘못하는 것 보고 거기에 앉혀놓고 내가 잘못했으니 내가 잘못 길러서 이랬으니 내가 매를 맞아야지. 네가 매를 가지고 엄마 종아리를 때리라. 내가 도저히 이렇게 망하는 길을 걷는 것을 보고 있을 수가 없으니 때리라. 그러면 자식이 그걸 들고 안 때리면 안 된다. 때리라. 맞고 있다고 하면 자식에게 잘못된 것을 치료하는 그런 좋은 방편으로 치료한 일도 있습니다. 대신 고난을 당하고 대신 죽고 대신 고통을 느껴서 참 내가 성질이 못돼서 내가 잘못된 지식이 내 속에 있어서 꼭 나와 같은 자식이 이렇게 생겨서 내 행동같이 또 요 자식도 이렇게 행동하게 되니 내가 당하는 요 멸망이 요 자식에게도 올 것을 생각하니 너무 기가 차고 답답해서 자기가 먼저 벌을 받는 그 속에서 울면서 회개하는 일을 할 때에 자식에게 방부제 역할이 되어지는 것이라 말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 우리는 세상을 변질되지 않게 할 자기가 사는 자기 세상에 모든 것을 변질시키지 않을 자기라 말이에요. 먼저 자기가 죄의 무서움을 느껴서 회개하고 죄 없는 사람으로 사는 자기가 되어지고 둘째는 소금은 맛을 냅니다. 간이 맞아야 되죠. 간이 맞으면 야, 그 집 음식 참 맛있더라. 간을 맞춘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간만 맞추면 제일 맛이 좋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간을 맞추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맛있게 만들 수 있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가치 있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진리와 하나만 되면 됩니다. 우리의 말이 그 사람이 말을 하는 데에 진리대로 말을 하고 진리대로 행동하고 그 사람이 옳은 이치로 사는 사람이면 인정받게 됩니다.
그렇게 자기가 하는 일을 뭐든지 그게 진리대로 딱 맞춰서 살면 다른 사람이 다 두려워하게 됩니다. 진리대로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은 험없는 진리대로 사는 그 걸음을 걸어가니까 그를 멸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자기가 어떤 형편에 있어든지 진리대로 사는 자기만 되면 그 사람은 그 가정에서 그 사회에서 최고의 가치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소금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진리대로 살 때 그 사람은 굉장히 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진리대로 위치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맛있는 소금 노릇을 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